오늘도 폴트리 목사님이 쓰신 영혼을 살리는 말, 영혼을 죽이는 말로 공부하겠어요. 오늘 4장 우상숭배의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훌륭한 계획 같고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그것을 하려고 할 때에 그거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물론 참고 넘어갈 때도 있지만 다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에는 이거는 참 좋은 아이디어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지? 그러면서 감사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그 누구랑 같이 어떤 일을 하기로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잘해주려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한 일인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분노하고 또 서로서로 상처를 주는 말을 주고받으면서 끝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단지 우리가 말을 하는 기술이 부족해서 일어날까요? 우리가 사실 어떤 의사소통법을 잘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말다툼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오늘 알아보겠어요.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고 하셨어요. 만약에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나무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뿌리에 문제가 있을 때에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악한 말을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악한 말을 하는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핑계를 대죠. 남편이나 아이들이나 또 친구들이 그 사람들이 내가 화를 나게끔 했다는 거죠. 그들이 이기적으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게 됐다고 변명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기도 해요. 하지만 사실은 이기적인 사람은 우리가 화냈을 때 이기적인 사람은 바로 우린 거예요. 우리가 자기중심적이라서 비난하고 화를 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책임을 전가할 때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 나빠서 화를 냈다고 그것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도 우리의 손가락을 돌리는 거라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라고 또 우리가 배웠어요. 왜냐하면 그 환경도 그때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낼 때에 그 상대방은 단지 우리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그 동기가 되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사실 보여주는 것은 상대방의 이기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기적인 것, 내 마음의 진정한 욕구, 욕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가 대화하지 못할 때에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제대로 깨닫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화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뿌리이고 말은 열매예요. 그러니까 말은 그 뿌리인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지배하는 욕심을 알아보겠어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8절 우리 아까 읽었죠?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희 중에서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서로 다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요? 우리에게 갈등을 풀어나가는 기술이나 말하는 기술이나 그런 어떤 방법을 배우지 못해서 그런 걸 잘 몰라서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야고보는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욕심을 살펴보라고 해요. 그 문제가 우리 마음의 욕심에 있다는 거죠. 1절에 보면 다툼이 우리 마음속에서 전쟁하고 있는 욕심에서 나온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있을 때에 그 욕심으로 인한 싸움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그 싸움이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 방법과 어투, 그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욕심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그 욕심이 자라나서 전쟁을 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서 욕심이 전쟁을 서로 다투고 있다고 하는데 싸우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전쟁일까요? 바로 지배권을 가지려는 전쟁이에요. 다스리려는 전쟁이고 자기가 주권을 가지려는 전쟁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말을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내가 그걸 주도권을 쥐고 싶을 때에 우리의 말도 그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욕심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그 욕심을 이루어지도록 돕는 사람에게는 감사하고 방해하는 사람에게는 화를 내게 되는 거죠. 이 저자가 하는 이야기 그게 사실이 아니고 가상의 이야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하고 아내와 다투었다는 건 아니고 그냥 이야기인데 그냥 우리가 저자가 경험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렇게 인용하는 거예요. 근데 저자의 가상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자의 이야기에서 저자가 아내와 저녁 시간을 보내려는 그런 욕심은 아주 좋은 거였어요. 사랑하는 남편으로서 아주 자연스럽고 건강한 것이었죠. 그런데 아내가 그 남편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드리기를 원하는 것,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상대방의 그 계획에 호응하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욕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뭔가를 바라는 욕심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심지어 나쁜 것을 바라는 욕심도 그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걸까요? 그 개인적인 욕심이 오직 하나님만 역사하실 수 있는 마음의 주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하는 그 권세를 빼앗으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욕심이 그냥 원하는 거 그 상태로만 있으면 문제가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로 발전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욕심을 갖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상대방이 나의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을 갖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욕심이 자라나서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할 때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다툼이 싸우는 정욕, 그 욕심에서 나오고 또 욕심을 얻어도 내지 못해서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치리지 못해서 다투고 싸운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툼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지배하려는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을 내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욕심을 가지면 그걸 가만히 둘 때에 점점 커져서 지배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욕구가 어떻게 점점 자라나는지를 보겠어요. 어떤 욕심이 생길 때에 그 욕심을 우리가 적절하게 통제하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오히려 그 욕심들이 점점 자라나서 우리를 휘어잡게 되죠. 욕심은 욕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거는 꼭 돼야 돼 하는 어떤 몹시 원하는 요구로 변하고, 그 다음에 그 요구는 하나의 필수사항, 이건 꼭 필요해. 그러니까 그 필수사항으로 필수사항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디자이어가 디맨드로 변하고, 그 다음엔 이거는 need야. 이건 꼭 필요한 거야. 필수사항이야.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리고 필수사항이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어떤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게 충분히 만족되지 않았을 때에 그 기대는 실망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실망은 여러 종류의 처벌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이 어떤 욕심이 요구사항이 되고, 또 없으면 안 되는 필수사항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기대감을 형성하고, 기대감이 만족하지 않게 되면 실망하고, 그리고 처벌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벌로 이어질 때 이제 다투는 거예요. 이제 강한 말하고 화내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것을 너희는 무엇인가를 원하지만 가지지 못해서 싸우고 다툰다. 안 되니까, 그 기대를 만족하지 못하니까 실망하고 처벌로 싸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보통 가질 수 있는 그 욕심에는 건전한 욕심이에요. 처음에는 직장에서 상사의 인정을 받고 싶죠. 그건 건전한 욕심이에요. 근데 그게 상사로부터 인정을 꼭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고 이런 생각으로 되면은 그건 집착이고 탐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냥 내가 버는 벌이가 그냥 사는데 적당하고 고지서 밀리지 않고 비단지고 살면 좋지, 이렇게 생각하는 욕심이 풍요에 대한 탐욕으로 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고 좋은 부모가 돼야 돼. 그거 좋고 건전한 욕심이죠. 근데 그것이 탐욕이 되어서 우리 아이가 뭐든지 남보다 더 잘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탐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전한 욕심이 탐욕과 집착으로 바뀌는 것은 순식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자도 사실 처음에 좋은 계획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런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집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집안 환경이 자기의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았죠. 그러자 아내에 대한 사랑과 감사,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자기 중심적인 자기 사랑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자기 사랑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욕심이 자라나서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욕심은 탐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사랑과 집착으로 변해요. 그래서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바로 영적 간음이고 우상 숭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대신 그 자기 탐심을 사랑하게 되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우상을, 자기의 그 욕심, 채워지지 않은 그 욕심, 그것을 사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말한 것은, 말 조심하고 다투지 말라고 하다가 갑자기 가늠한 여인들아, 이거는 난데없는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엉뚱한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가늠한 남자도 아니고 왜 여인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구약 성경이 그 불성실한 이스라엘을 창녀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가늠한 여인들아 그냥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때 가늠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사랑을 다른 어떤 것이나 다른 사람에게로 방향을 돌릴 때에 영적 간음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속에 우상 숭배와 영적 간음에 대해서 겸손하게 고백하지 않는 한 그 말로 인한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말하는 방법을 배워서 그냥 조금 참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근본 원인인 영적 간음과 우상 숭배를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지배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 자신의 뜻을 따르기만을 원하고 나 자신의 욕심을 강요하면 그 순간 나는 그 사람을 다스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의 욕심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나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대신해 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의해서 조절되거나 지배받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왕으로서 나를 지배하셔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누르고 내가 그 위에 올라갈 때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의해서 조절되거나 지배받을 때에 우상 숭배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런데 어떤 상황이나 그 나의 계획을 반대하는 그 상황이나 사람이 우리의 분노를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가 그렇게 해서 내가 화를 냈지. 저 사람이 운전을 나쁘게 했으니까 날 놀래켰으니까 내가 왜 그래 이렇게 했지. 이렇게 꼭 상대방이 아니면 어떤 상황이 나의 분노를 자극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분노는 나 자신의 우상숭배적인 욕심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분노가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우상숭배적인 욕심에서 지배하고자 하는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우리 본성적인 욕심, 그 건전한 욕심은 죄악이 아니에요. 하지만 욕심이 나를 지배하게 되었을 때 그 욕심이 하나님을 대치하고 나에게 우상이 되고 나의 숭배의 대상이 될 때 그게 죄가 되는 거죠. 로마서 1장은 이 문제를 분명하게 말해줘요. 2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고 하잖아요. 그 바꾼다는 그게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것이 근본적인 죄라는 것을 알려줘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것이 근본적인 죄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인간들에게는 창조주에 대한 경배와 섬김을 피조물에 대한 경배와 섬김으로 바꾸어서 경배하고 섬기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경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은 경배하는 자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것을,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난 아무것도 믿지 않고 아무것도 경배하지 않고 있어 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도 무엇인가를 경배하고 있어요. 사람은 모두가 다 경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경배하는지, 누구를 경배하는지가 문제이지 경배를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피조물을 경배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만 받아야 할 그 경배를 다른 것으로 바꿔서 우리가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여러 가지를 경배하는데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은 거,
그리고 감사, 존경, 뭐 칭찬 같은 거 받고 싶어요. 그리고 지위가 높아지고 싶고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싶고 아니면은 뭐 아이들이 이제 잘 나가는 거 어떤 그런 것들을 경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경배하는 대상은 끝도 한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우상 숭배가 일생 동안 일어나면 그 사람은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성품이 성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일생 동안 일어나면 그 우상 숭배의 대상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거죠. 그리고 우상 숭배가 또 어떨 때는 짧게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상처와 혼란을 일으키죠. 우상 숭배는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그 사람의 일생을 결정짓거나 아니면 그 짧은 시간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동안 상처와 혼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모든 죄인의 마음에는 그 바꾸는 작업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섬김으로부터 떠나서 바꾸어서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으로 계속 이동해요. 옮겨가요. 그래서 1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어의 주인이시죠. 그리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말을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을 위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진리를 바꾸어서 아무거나 바꿨는데 그거에 따라서 그런 욕심에 따라서 지배되어서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을 위해서 말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 우상 숭배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말을 할 수 있게 될까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라고 하고요. 8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변화는 여기에서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항했던 우상을 버리고 다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정결케, 성결케 하고 손을, 그 행동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약하면 율법의 모든 가르침을 두 개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람에게 대한 사랑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데 그 중에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다른 모든 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웃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것, 남편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것, 자녀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나의 사랑이 부족한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이유로 인간의 갈등이 영적인 간음에서 기인한다고 말한 거예요. 우리의 갈등은 영적 간음에서 기인한 거다. 간음한 여인들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화의 문제를 오직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서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부부관계나 자녀관계나 친구관계 그리고 성도 관계에 있어서 이웃사랑을 말하는 성경 말씀만을 먼저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웃관계 사람과 사이의 사랑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문제가 반드시 먼저 다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간과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말할 수 있는 언어 습관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말할 수 있는 언어 습관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 이웃에게 사랑하는 태도로 말할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속에 깊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정말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다루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도 6장에 누가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마음에 쌓은 것으로부터 말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야고보도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이미 마음을 지배해버린 욕심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운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쌓은 선에서 선을 말하고 쌓은 악에서 악을 말한다고 했고, 야고보는 우리 마음을 지배해버린 욕심으로 인해서 다투며 싸운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우상숭배의 말로 바꾸어 버렸다면 반드시 겸손하게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섬기는 것은 무엇인가? 또 누구인가를 점검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했던 분노에 찬 말이나 다투는 말이 상대방 때문이 아니고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말을 했고 또 영적 간음하는 말을 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정말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영적 간음을 한다니 정말 기가 막혀요. 그렇지만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에 빠지게 하시려고 죄를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를 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죄가 있는 줄 알아야 버리죠. 죄가 있는 줄 모르면 의로움에 빠져서 살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고 영적 간음을 한 죄인이라는 걸 알지만 이제는 소망이 있어요.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소망이 있죠.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버리게 하시려고 있는 줄 알고 그걸 혐오하고 버리게 하시려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일의 시작이고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 회개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구원을 요청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정말 납작 주님 앞에 죄인인 줄 알고 엎드릴 때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구원 받았지만 또 여전히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그 죄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그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또 죄 용서를 받으면서 정결케 하시는 작업을 주님께서 해 나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주님께서 완전히 그것을 이루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를 영화롭게,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 얽매인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놔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신 예수님의 죽음의 대가로 얻은 자유를 우리가 깨닫도록 모든 상황에서 일하세요. 모든 상황에서 언제나.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려는 목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의 열매인 악한 말들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의 뿌리인
마음속에 우상까지 드러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된 마음을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자녀로서 우리가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았지만 실생활에서는 우리가 아직도 죄에서 계속 구원받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죄를 모든 죄, 예전에 지은 죄, 지금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지만 우리가 살면서 계속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려고 죄를 드러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로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실생활에서 짓는 죄에서도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우리 그 성화의 과정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구원자가 오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또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항상 언제든지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신, 이 구원자가 오신 그 복음의 약속은 새로운 대화 기술이나 방법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죠. 그리고 광대해요. 말로 인한 그런 어떤 폭풍, 갈등 속에서 잠시 고요함을 얻는 것 그 이상을 우리한테 제공해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약속하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약속해요. 더 이상 죄악된 본성의 욕심과 요구에 지배당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마음을 약속해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하고 영속적인 변화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자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말로 짓는 죄가 우상 숭배이며 간음임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주홍 같은 죄만 생각할 때에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의 안에서 새 마음이 되어 말로 짓는 죄를 버릴 소망을 갖고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새로운 마음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기준과 계획에 맞는 말을 하기를 힘쓰오니 성령님께서 힘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려고 돌아가신 저희들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